아니,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에 뭐라 했지? 누가 사회봐? 이랬을 때 정혜진. 정혜진 당사자가 갑작스럽게 상을 당하셔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하셨지요. 요즘 우리가 계속 사실은 이제 며칠 전 목요일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도 채찍경이란 경을 공부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저쪽에 아무개가 죽었대라는 얘기만 듣고도 나도 그처럼 죽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마음에 경계심을 일으켜가지고 삶을 바꾸는, 내가 스스로 삶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상황을 그저 멀리 누가 죽었다는 얘기만 듣고도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지는 못하고 그렇게 멀리 누가 죽었다라고 할 때까지는 몰라도 내 가까운 데서 누가 죽었어, 아이고 그 사람이 죽었대, 이렇게 듣고 보게 되면 아이고야 나도 결국은 죽어야 하잖아. 내가 죽기 전에 삶을 바르게 해야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 삶의 어려움이 적어질 것이고 죽어서는 나쁜 곳에 가지 않고 하늘에 태어나지. 이런 마음을 일으켜서 삶을 단속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내 친척 중에 엄마 아버지가 됐든 삼촌 할아버지가 됐든 누구든 나의 친인척 중에 누가 죽었어, 그러면 정말로 그만큼 더 가까운 거잖아요. 그의 죽음이 더 강하게 와닿아가지고 나도 결국은 죽어야 할 텐데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내가 지금 삶을 어떻게 단속해야 살아있는 동안에도 아픔을 줄이고 죽은 다음에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날까? 이제 이런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삶을 바꿔야 하는, 이제 이렇게 삶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죽음에 임해서 내가 나 또한 그러리라 라고 나의 경우로 받아들여가지고 내 삶을 바르게 하는 이제 이런 공부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사띠경 이래가지고 얼마나 살아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밥 한 숟갈 먹는 사이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들이마신 숨을 내뱉지 못하면 죽는 거고 내뱉은 숨을 들이쉬지 못해도 죽는 거예요. 죽음이란 사실 언제 닥쳐올지 모른다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 어떤 형태로 죽음이 닥쳐와도 거기에서 내가 황망스럽게 당황하게 이성을 잃고 죽음에 처하는, 이루지 않고 몸에 구속된 중생으로의 삶 가운데 몸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조건 상태가 다가왔다 라고 어떤 삶의 현상들을 보아서 중생이 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왔구나 라고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당황하지 않고 죽음을 맞을 수 있어야 하는, 그래야 이어지는 새로운 삶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끄는,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한 사띠도 늘 공부를 하고 있죠. 아소카 부부님이 그저께 아니죠, 목요일날 바로 이 수업을 하고 가셨다고. 그런데 금요일날 오후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 이제 형님께서 어머니가 좀 불편하신데 잠깐 좀 다녀가라 라고 하셔서
어머니를 그냥 뵈러 간 거예요. 뭐 특별히 뭐 위중하시다, 뭐 병이 있다 이런 말씀도 아니고. 그래서 가서 어머니를 뵙고 손잡아 드리고 다 말씀 나누고 많이 불편하세요? 니 괜찮어? 하고 이래 하셨는데 그래도 워낙이 좀 힘이 없어 보이셔가지고 가서 링게를 해도 좀 맞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도 힘 좀 내시게. 그래서 근처 병원에 링게를 맞으러 가셨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 의사 말씀이 이게 좀 문제가 어머님 몸 상태에 문제가 있으니 좀 큰 병원으로 가보시라. 이래 해서 이제 옮겨서 보니까 뭐 대동맥에 뭐 이렇게 좀 문제 상황이 생겨 있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근데 요즘 또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의료계 요즘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자리를 구하기도 쉽지를 않았는가 봐. 근데 다행히 그래도 뭐 부산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스케줄이 나가지고 그쪽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는 동안에 결국은 상황이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평소에 뭐 아프단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냥 잠시 좀 불편타 하시니 가서 배지하러 갔다가 그날 밤에 돌아가셔가지고. 글쎄 이제 어찌 보면 뭐 죽음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오는 겁니다만은 한면으로는 아주 큰 고통을 오랜 시간 겪으면서 환자로 사시다가 가지 않고 그냥 몸이 무너지는 상황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와서 짧은 시간 동안 불편해하다가 가셨다라는 게 어찌 보면 돌아가시는 분한테는 그것도 차라리 복이 아닌가.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요즘 자연과학의 발달, 의학의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 삶의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몸을 유지시키는 측면에서만 고도로 발전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상태로 뭐 몇 년, 심지어는 몇십 년도 이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게 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당사자가 가장 힘든 거예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으니 나를 보내주라라고 요구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미 몸이 무너져서 기능할 수 없으면 마음은 새로 그 몸에서 우리 식이 떠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식이 마음이 떠나서 새로운 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이제 이래야 되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변 분들이 당연히 슬프겠지만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몸은 무너졌는데 식이 떠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당사자의 아픔이 가장 크다. 이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죠.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짧은 시간 병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몸이 무너지는 그 오랜 아픔을 겪지 않은 것은 오히려 가신 분한테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문제는 이제 그 자제분들의 입장에서는 늘 가서 뵙든 더구나 이제 아소카 고부님 같은 경우는 또 어른들한테 자식의 도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가서 뵙고 할 일을 하고 하던 분이 이제 갑작스럽게 가버리신 거야. 이제 이런 아픔은 있지만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닥쳐왔어요. 정말로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사건이다. 그래서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채찍경이 말하듯이 저기서 누가 죽었대 소리만 듣고도 나도 죽어야 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시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깊이 생각해야 하고 더구나 이렇게 친척인 척 가까운 분의 죽음을 맞아서는 더더욱이 그렇게 삶을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이해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저는 어저께 그 말씀을 듣고는 이제 바로 좀 갔어요. 가면서 제가 그래도 내가 우리 법우님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가서 그래도 뭐 그러니까 상주들이 불편함이 없다면 우리 독성집 가지고 경을 몇 개 읽어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독성집을 들고 이래 갔어요. 그래 가서 법우님 내가 독송을 좀 해드리면 전체적으로 불편함이 없을까요? 하니까 이제 내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예요. 예, 뭐 고맙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 교회를 다니신 분이셔서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신 것 같으면 뭐 굳이 내가 그리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조문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제 무상계를 이제 좀 낭송해 드리고 인사를 하고 나오려 하는데 이제 아소카 법우님이 그 시아주버님하고 당신 남편 그러니까 상주죠 두 분 한테 아니 사실은 스님이 그 경을 읽어 드리려고 책을 들고 오셨는데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상주인 두 분 아드님이 괜찮지요. 뭐 어머니가 살아서 교회를 다니신 거는 뭐 그러하고 그래도 돌아가신 상황에서 스님이 경을 읽어주신다 하면 참 고마운 일이죠. 라고 해서 이제 우리 독성집에서 이제 몇 개의 경을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경을 다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 나누고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제가 한 가지 숙제가 생긴 거야.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외용씨, 네. 예를 들어서, 일부겠지만,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믿음 천당? 예수 천당이라든가,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 그래서, 그쪽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고 절에 다닌다, 부처를 믿는다 하면 그 자체로서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잖아. 그게 기독교 교리에 타당한 건지 일부 좀 어떤 극단적 성향을 가지는 곳에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잖아. 불신지요. 절에 다닌다고? 부처를 믿는다고? 지옥 간다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불교의 입장은 어떨까? 기독교의 입장에서 외도인 불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또 부정하니까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불교 입장은 어떨까? 불교를 믿지 않는다. 불교 신자가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는다. 라고 하면
불신지옥일까? 어떻게 생각해? 네, 기독교에 가서 볼 때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 이런 걸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어서는 그게 타당한 것이고, 불교나 유교 같은 경우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고 제가 볼 땐 지식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업을 짓는 대로 또 받기 때문에, 뭐 목사님 와서 예를 들어서 사망하고 나서 목사님이나 신부님 와서 어떤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하더라도 그걸 무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종교와 지식의 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지를 한다면 믿음의 종교에서 그래하는 거는 또 인정해주고, 지식의 종교에서는 그거는 또 그 여러 가지 지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예, 뭐 일부 내가 이견을 말할 부분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는 타당한 이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 믿음의 종교를 말할 때는 나는 불교가 기독교보다 더 믿음을 중시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불교야말로 믿음의 종교다 이래 보는데, 문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라는 차이지, 그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뭐 기독교는 창조주의 창조라는 것으로 믿음의 근거를 잡는 거고, 불교는 그 믿음에서 부처님이 누구냐, 이거는 우리 경에 나오는 거잖아. 무엇이 믿음의 기능인가 라고 할 때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하고, 열애구덕, 부처님의 9가지 덕성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다. 우리 부처님은 이런 덕성, 9가지 덕성을 가진 분이어서 우리 스승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믿음을 이제 불교는 말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보면 사실은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불교가 기독교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믿음을 강조한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 그래, 말씀하신 지식 이 측면으로 우리 부처님은 이렇게 사실과 사실 아닌 것, 사실 아닌 것이 가져오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을 드러내어 밝혀준 분이야.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사실에 대한 지식, 이 사실에 들어맞는 삶을 살아야 행복이 만들어지고, 그 사실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측면으로 불교를 정의해야 하죠. 뭐 이제 그런 정도의 표현만 좀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외영 씨 답변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 결국은 불교 신자가 됐든 기독교 신자가 됐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업의 결과, 그죠?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뒤따르는 과와 보의 법칙성으로 우리가 악업을 많이 지으면 지옥도 가는 거고, 선업을 많이 지으면 하늘에 태어나기도 하는 거고, 결국은 그 중에 내가 어떤 업을 선택해서 지을 것이냐. 물론 여기서 이제 결국은 믿음이라는 부분이 작용을 하죠. 어떤 행위가 나쁜 행위고 어떤 행위가 좋은 행위냐 라고 할 때, 불교에서는 번뇌의 영향, 탐진치의 영향 위에 있느냐, 그것으로부터 벗어났느냐. 그래서 몸과 물과 마음, 신고의 3업, 10악업을 짓느냐, 10선업을 짓느냐.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바로 어떤 업이 좋은 업이어서 나를 하늘로 이끄느냐, 이제 요런 게 되죠. 그러할 때 불교 신자야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한다라는 이 자체가 10선업을 짓는 것이고 하늘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질문한 외도, 대표적으로 기독교, 불신지옥을 불교 신자한테 말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관점을 가져보자 라고 하면 어찌 될까요? 기독교인들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사실 뭐 다른 게 없는 거야. 똑같이 부처님 말씀하시는 이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그가 그의 한평생을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업을 행하면 나쁜 곳으로 떨어질 거고,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곳으로 가는 거지. 다만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은 있죠. 업이라는 게 우리 10악업 이러면 살생, 투도, 사은, 망어, 양설, 악구, 기역, 간탐진에 사견이 들어가잖아. 삿된 견해. 사실은 삶에 대해서 창조주께서 창조했어요. 그러니 내가 창조된 존재이니만큼 창조주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것을 한마디로 뭐라 해? 그게 삿된 견해잖아. 아까도 우리가 사실이냐 사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에게 창조주라고 불리는 그 신적 존재, 그런 권능 가진 자 자체가 없는데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삶을 살자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과 너무 어긋난 거예요. 사실과 어긋난 관점으로 그런 시각으로 삶을 보는 것을 삿된 견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견해라는 것은 결국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의 씨앗이 되잖아요. 삿된 견해. 잘못된 씨앗이 뿌려지면 거기서 싹 터서 자라나서 맺는 결실,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통한 결실은 뜨거운 열매를 맺는 거죠. 이런 점에서 사실 삿된 견해를 가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불교 신자를 핍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삿된 견해에 따른 삿된 구업까지 포함한 나쁜 업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업 자체는 나쁜 곳으로 이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 신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보면 그 중에 일부 좀 어떤 일을 하느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독교 신자들이 다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 신자로서도 불교 신자하고 화합하는 사람도 많고 다 잘 살아가죠. 그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런 점에서 기독교가 일부지만 불교 신자에 대해서 불신지옥을 말하는 이런 관점하고, 불교가 기독교를 포함한 외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한평생 살다 죽으면 어디에 태어날까? 어떻게 될까? 라고 말하는 이 측면에서는 기본적 접근은 좀 다르죠. 그래서 부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설명은 불교에는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외도가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날까? 라는 이 주제를 언급하는 경이 하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다 불교 인문 책 하나씩 드렸죠. 법은이는 저기 있어.
우리 불교 입문책의 네, 요청입니다.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09페이지. 지금 요 자리가 뭐냐 하면, 우리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있잖아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으면 많은 이익이 있다. 그래서, 자비희사 사무량심. 이게 뭐야? 자라는 것은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비라는 것은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희라고 하는 것은 그대의 기쁨을 나도 함께 기뻐합니다. 이런 마음이고요. 사무량심이라는 것은 행여 그대가 나를 불편케 해도 내가 그대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려서 되돌아 그대를 해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이제 이런 마음이 자비희사 사무량심이잖아요. 근데 이 자비희사 사무량심은 불교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부처님 당시에도 인도에는 힌두교, 이전에 브라만교, 이쪽에서도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그 교리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시작은 불교와 기독교의 관계로 한번 살펴봤지만, 경에서 기독교 얘기를 할 이유는 없으니까, 이제 경에서 바라문교를 상대로 하는, 이 주제, 외도들은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 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9페이지 맨 위에 보면 4. 깨달음으로 직접 이끄는 완전한 수행법 아님. 그러나 사무량심이 깨달음으로 직접 이끄는 완전한 수행법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사무량심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던 전생에 닦고 성취한 수행 방법이고, 깨달음을 성취하여 부처가 된 지금서라는 팔정도의 일부 과정으로 소속됩니다. 디가니까야 25번 우둔바니까 경에서 보았지만 사무량심 수행의 한계는 천한통입니다. 번뇌를 부수어 깨달음을 성취하는 누진통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이제 사무량심, 자비희사 사무량심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우리가 사무량심, 자비희사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 깨달음에 의한, 부처님 깨달음은 이제 팔정도에 의해서 실현되잖아요. 팔정도라는 이 길을 온전하게 닦아가면, 그 깨달음의, 그 길의 완성에 가면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하거든요. 그런데 사무량심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 방법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여기까지를 이끌지 못한다. 그 성취가 한계 지어져 있다. 팔정도는 성취에 한계가 없어서 완성을 간다. 이런 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5번 사무량심과 팔정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성취의 차이 이랬어요. 디가니까야 19번 마하고윈다경이 있는데 요 마하고윈다 바라문으로 나와요. 근데 이 마하고윈다 바라문이 누구냐 하면 부처님의 전생이야. 부처님이 마하고윈다와 관련한 일화를 쭉 설명하고는 그가 바로 나의 전생이었다. 이래 말씀하시거든. 수자도 부부님,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잖아.
근데 부처님의 전생이 마하고윈다바라문이었거든. 그러면 마하고윈다바라문은 깨달은 사람인가? 깨달았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뭐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딱 잘라서 말합시다. 아니 그 수사도 부부님, 이 책에서는 이 책의 주인공이 버부님 아니요? 우리가 하여간 예전에도 버부님하고 이 책을 같이 완성을 했습니다만 이 얘기지 뭐. 부처님의 전생을 이야기하는 건 뭐야? 부처님도 우리처럼 윤회하는 중생이었던 거지. 그런데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몸이 무너진 뒤에 또 몸으로 가서 다음 생을 또 살아야 돼. 윤회하는 거잖아. 부처님은 이제 깨달아 부처가 되었다 하는 이 시점에서는 몸이 무너지고 나면 또다시 몸으로 가서 태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윤회에서 벗어난 거지. 그러나 부처님의 전생이라는 건 뭐야?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이고, 그리고 그러한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이 죽으면 또 태어나고 해서 지금 부처를 이룬 이 몸으로까지 태어남이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으로의 마하고윈다 바라문은 깨달은 거 아니요. 당연한 거죠. 너무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해서 그렇지만 부처님의 전생이다. 아직 깨닫지 못했다. 삶을 완성하지 못한 그때도 그래도 커다란 스승으로. 사실 뭐 부처님만이 스승은 아니야. 많은 스승들이 있어. 그 중에 누가 가장 완전한 스승이냐? 라고 말할 때 부처님이 완전한 스승이다 라고 차이를 말하는 거지, 세상에 오직 부처님만 스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마하고인다 바라문도 그 부처님의 전생으로의 삶에서 아주 커다란 스승이었는 거야. 어쩌면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스승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부처님이 없었으니까. 부처가 출현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는 마하고인다 바라문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높은 성취를 보인 스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런 마하고인다 바라문으로의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가지고 이 부분 보겠습니다. 디가니까야 19번 마하고인다경은 부처님이 전생, 즉 부처를 이루기 전에는 사무량심을 닦아 많은 사람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지만 깨달아 부처를 이룬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한다고 하는데 8정도입니다. 존자들이여 마하고인다 바라문은 자가 함께한 심으로, 비가 함께한 심으로, 희가 함께한 심으로, 사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범천의 세상의 동료가 되기 위한 길을 설했습니다. 자, 범천의 세상하고 범천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알리나 부부님, 범천이란 신을 범천이라면 보통 색계 하늘, 뭐 초선부터 이렇게 나오잖아. 그 한국 빨리 성전 옆에 전재성 박사님 아시잖아요. 전재성 박사님은 요 범천이란 신을 뭐 어떻게 번역하게요? 잘 모른다고 들어서 제가 멋지게 대답하는 식이야.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해요. 요 범천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범천, 초선을 구성하는 범신천, 보천, 대범천 이럴 때 요 대범천이라는 초선의 꼭대기에 있는 범천이 대범천인데, 이 대범천이 인도 사람들한테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니카야에도 보면 이 대범천에 대해서 이렇게 창조되지 않은 창조주로의 유일신 이런 이야기가 경에서
이 대범천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힌두교 브라만교가 이렇게 대범천이라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제 때때로 그 얘기를 하잖아.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이 표현.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창조를 해놓고는 창조된 것들 피조물이 참 이쁘다. 내가 내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만 나누어 가지고 들어가야겠다 라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쪼개서 분신이 된 거죠. 쪼개가지고 들어갔다 이러잖아. 그거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분신이 되어가지고 피조물 안에 들어가 있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게 아뜨만이잖아. 세상에서 말하는 나아자를 써서 표현하는 아따, 아뜨만, 자아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뜨만이라는 자아라는 거, 그것의 원체가 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요즘도 그들대로의 깨달음을 어떻게 말해? 범아일력.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하고 그의 분신으로 모든 것 안에 들어가 있는 아트만하고가 사실은 이것의 분신이 이거니까 하나지 뭐. 요렇게 그 범과 아의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실현하는 뭐 이게 이제 그들로서는 깨달음이잖아. 그런데 이제 불교적 관점으로 보면 그런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는 존재가 있기는 있어. 근데 잘못 본 거지. 창조주가 아니고 그죠? 광음천에서 떨어진 뭐 요런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하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고 하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일을 했던 마하고빈다 바람은 부처님의 전생. 요때에 그러면 이렇게 마하고빈다 바라문은 자기 제자들을 범천의 세상의 동료로 이끌었다. 말하자면 색계라는 높은 하늘로 이끈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경에서 이런 말이 나와. 자, 마저 읽겠습니다. 존자들이여 그때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안 마하고인다 바라문의 제자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알았다. 마하고인다 바라문의 가르침을 그 궁극의 경지까지를 실현했다 이거죠. 그런데 마하고인다 바라문이 성취한 경지가 어디야? 결국은 범천이 되는 요 상황이잖아. 자비이사 사무량심에 의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 실현을 해도 결국 자기 스승의 경지를 재현하는 데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데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알지 못한 제자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또한 어떤 자들은 타화자재천의 신들의 종료로 태어났고 또한 어떤 자들은 화락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고 또한 어떤 자들은 도솔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고 또한 어떤 자들은 야마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고 또한 어떤 자들은 33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고 또한 어떤 자들은 4대 왕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습니다. 가장 낮은 몸을 성취한 자들도 간다바의 몸을 성취하였습니다. 존자들이여 이렇게 그 모든 좋은 집안의 아들들의 출가는 쓸모없지 않았고 생산적이었고 결실이 있었고 수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하고인다 바라문이던 시절에 범천의 세상을 실현해가지고 자기 제자들에게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가르친 거야. 그랬더니 그 가르침을 완전하게 재현한 제자들은 자기 스승처럼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고
뒤따라는 가지만 완전하게 재현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부터 범천의 세상은 3개의 하늘이잖아. 그 밑에 6개의 6하늘이 있죠. 그래서 타화자들, 조금 부족한 제자는 그래도 그렇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실천하면서 산심으로, 요게 이제 외용씨 말하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의 업을 지은 힘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타화자재천이라는 6개에서 가장 높은 하늘, 그리고 얼마만큼 미치느냐에 따라서 타화자재천 밑에 화락천, 밑에 도솔천, 밑에 야마천, 밑에 33천, 밑에 사대왕천. 이래서 가장 낮은 몸을 성취한 자들도 간다바의 몸을 성취했다 하는데, 이 간다바는 사왕천의 동쪽 지역의 주민들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마하고빈다 바라문을 뒤따라서 출가한, 또는 뭐 제가 해서라도 뒤따라 실천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실천은 쓸모없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생산적이고 결실이 있고 수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의 주제, 외도들의 사후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할 때 정말로 아주 삿된견에 빠져가지고 불신지옥 이러면서 막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진리의 부처님을 폄훼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업의 결과로 나쁜 데 가겠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뭐 예수님이라고 해서 서로 간에 다투면서 살라 하겠어? 뭐 도둑질을 하면서 살라 하겠어? 예수님도 아주 삶의 심오한 영역에 대한 깨달음에서는 비교가 되겠지만, 표면적으로 서로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는 좋은 관계, 서로 해치지 말고 좋은 관계로 살아야 한다 라고 이끄셨겠죠. 그러면 그 가르침에 따라서 온전하게 실천한 사람들은 뭐 그들대로의 교리적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더 교회도 다니지 않고 삶을 함부로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은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뭐 기독교뿐만 아니죠. 이슬람도 그렇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진짜 뭐 사이비 종교가 돼가지고 막 서로 간에 해치게 한다거나 이러면은 경우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관계를 온전히 이끄는 정상적인 종교다라고 하면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불신지옥 이런 일은 없다. 얼마만큼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배워 알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스승의 경지를 얼마만큼 재현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그 외도들의 사후를 보아야 한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종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반차식하여 나는 기억한다. 나는 그때 마하고윈다 바라문이었다. 이렇게 부처님이 내가 그때 마하고윈다 바라문이었어. 나의 전생이었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 제자들에게 범천의 세상의 동료가 되기 위한 길을 설했다. 그러나 반차식하여 그것은 나의 범행을 염호로 이끌지 못하고 이탐으로 이끌지 못하고 소멸로 이끌지 못하고 가라앉음으로 이끌지 못하고 실다운 지혜로 이끌지 못하고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고 열반으로 이끌지 못했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남까지만 이끌었을 뿐이다. 왜?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지 못했다. 다만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데까지만 이끌었다. 마하고인다 바람은 자비이사 사무량심의 능력이다. 그러나 반차식하여 이것은 나의 범행을 온전히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반차식하여 범행을 온전히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그것은 무엇인가? 오직 이것 8요소로 구성된 길이니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이것이 반자식하여 범행을 온전히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그것이다. 이렇게 사무량심을 닦아서 이끌던 때의 한계에 비해서 이제 부처가 된 지금 내가 부처를 실현한 이 길 8정도, 이 8정도는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이런 차이를 말하는 거죠. 부처되기 이전과 부처된 지금의 차이, 열반까지 실현했느냐, 열반을 실현하지 못한 중간의 성취냐. 반자식하여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아는 나의 제자들은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먹는다. 알아하는 점.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한다. 거기서 완전히 열반하는 자이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 불환자이다. 또한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알지 못하는 어떤 자들은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지고 탐진치가 엷어졌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돌아올 자, 일례자이니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온 뒤에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또한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알지 못하는 어떤 자들은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흐름에 든 자, 예류자여서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이다. 이렇게 반자식하여 이 모든 좋은 집안의 아들들의 출가는 쓸모없지 않고 생산적이고 결실이 있고 수행이 수학이 있다. 라고 말해서 부처를 이루기 이전에 중간의 깨달음으로 제자들을 이끌었을 때 그 제자들의 성취라는 것은 그때 자기의 깨달음을 얼마만큼 뒤따라 재현하느냐 하는 데까지밖에 못 오는 거야. 그러나 지금은 부처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열반으로 이끄는 8정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 8정도를 배워 알고 실천하는 지금의 제자들은 이제 얼마만큼 스승의 경지에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스승의 경지를 온전하게 재현해서 아라한이 되기도 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불환자, 일례자, 예류자라고 하는 성자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차이. 얼마만큼의 성취가 있느냐. 불교 입장에서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히 뒤따르면 거기서 성취할 수 있는 한계가 높아. 외도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외도들은 그 스승의 성취의 정도에 따라서 뒤따라가서 성취할 수 있는 그 성취의 범위가 낮아. 불교는 이렇게, 불교는 완전한 성취가 가능해. 외도는 완전한 성취에 이르지 못했어. 그러나 그것이 다 불교도 외도도 열심히 자기 스승을 따라서 실천을 하면 그만큼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어. 얼마나 좋아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불교는 아주 높은 성취를 얻을 수가 있는데 외도는 성취가 낮아. 요런 차이를 말하죠. 이거 불교 진짜 아니라고 외도는 다 지옥 가는 거요. 택도 없이 살지 마. 요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불교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말하잖아. 불교는 아주 포용적인 종교다. 이 포용이라고 하는 게 이런 점에서 가장 높은 경지를 아우르는 주인공으로서 좀 부족한 경지에 있는 사람들, 그 종교들을 아우르는 거지. 아무것도 비교되지 않는 가운데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데 너도 좋아 나도 좋고 이런 식으로 외도를 아우르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제가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아소카 고부님이 상을 당하시는
이래서 이제 그 어머님이 시어머니시죠.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다라고 해서 뭐 그래도 살아계신 동안에 현상적으로 교회가 기독교 신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현상을 넘어서는 사실로서의 가르침을 들려드려야 한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독경해 드린 거, 어머님께 그 어머님의 미래에 그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되기 바란다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이렇게 경에 의해서 마하고인다경을 통해서 정말로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주제 한 가지를 짚어본 거예요. 우리가 불교 신자가 불교 신자끼리만 사는 건 아니거든.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하고 다 어울려 살아야 하는데, 그럼 그분들과 불교 신자인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고 할 때, 불교를 믿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 가, 이런 식의 잘못된 관점을 가지면 안 된다. 그분들도 잘 신앙생활을 하면 삶이 향상하다. 다만 그 향상의 레벨이 어느 정도냐?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뒤따르는 우리는 완성까지로, 한계가 없는 완성까지로 나아가고 있고, 그러나 스승의 깨달음이 열악하다라는 거기를 따라가는 분들은 그만큼 낮은 한계로 뒤따라가게 된다. 이런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자라고 오늘 주제 외도의 사후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자,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구나. 그래도 우리 독성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무량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몇 페이지더라? 293쪽 보겠습니다. 자, 293쪽,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125번 자해경 1번인데요. 우리 요 시간에는 우리말로만 읽죠. 한 장 넘겨서 읽겠습니다. 자해경 1.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어떤 네 부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에 따르는 행복을 경험한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기울고 거기에 많이 머물고 퇴보하지 않는 그는 죽으면 범신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고들이여, 범신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은 7이다. 거기서 범부는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지옥으로도 가고 축생의 모태로도 가고 아기계로도 간다. 그러나 세존의 제자는 거기서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그 존재에서 오직 완전히 꺼진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와 비교할 때 갈 곳과 태어남에 대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특별함이 있고 이런 다름이 있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비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비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에 따르는 행복을 경험한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기울고 거기에 많이 머물고 퇴보하지 않는 그는 죽으면 광음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광음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은 2급이다. 거기서 범부는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지옥으로도 가고 축생의 모태로도 가고 아귀계로도 간다. 그러나 세존의 제자는 거기서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그 존재에서 오직 완전히 꺼진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와 비교할 때 갈 곳과 태어남에 대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특별함이 있고 이런 다름이 있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희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희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에 따르는 행복을 경험한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기울고 거기에 많이 머물고 퇴보하지 않는 그는 죽으면 변정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변정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은 4급이다. 거기서 범부는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지옥으로도 가고 축생의 모태로도 가고 아귀계로도 간다. 그러나 세존의 제자는 거기서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그 존재에서 오직 완전히 꺼진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와 비교할 때 갈 곳과 태어남에 대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특별함이 있고 이런 다름이 있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사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사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에 따르는 행복을 경험한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기울고 거기에 많이 머물고 퇴보하지 않는 그는 죽으면 광과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광과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은 500급이다. 거기서 범부는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지옥으로도 가고 축생의 모태로도 가고 아귀계로도 간다. 그러나 세존의 제자는 거기서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그 존재에서 오직 완전히 꺼진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와 비교할 때 갈 곳과 태어남에 대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특별함이 있고 이런 다름이 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